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아마 승리하며 살아셨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저번 주는 우리 또 대신망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귀한 말씀, 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그런 신방보다는 듣는 그런 신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이렇게 또 귀한 그런 시간, 또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씀들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번 올해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전. 우리가 보통 성전이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건물,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왔고, 또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 성전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장 첫 번째 예배라고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우리 제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만 좀 시간 좀 주세요 하고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바쳐야겠다 하고서 바치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날 바로 일어나서 바치러 간다? 바로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눈 뜨자마자 이삭아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서 그냥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이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시고 나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이 아벨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첫 번째는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모세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배가 어떤 것이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다 하는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지어 나갑니다. 성막을 지을 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지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뭐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라 뭘 지어라 한 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런 재료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그런 재료들이 3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한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때 우리도 대신방 때 또 성막 지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각각의 또 이 성막에 지을 때 우리 또 막 식사를 또 이제 각자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몸으로 다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또 일꾼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씩 종종 전화 와요. 일꾼 중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시냐고 이 교회 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아시냐고 하면서 성전 질 때도 너무 행복했다고 우리 그 권사님 계시냐고 그 권사님이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우리 또 사모님 건강하시다고 하면서 사모님 참 그때 저에게 참 많은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난 진짜 일꾼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전화하시는 참 그런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꾼들은 보통 그냥 돈 받고 돈 안 준다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티격태격하는 것은 봤어도 돈 빨리 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봤어도 너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짓다가 은혜 받았다고 전화하는 그런 일꾼들은 제가 세상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지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또 이렇게 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 성막도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딱 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요 그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게 덮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하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이 이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넘쳤다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저 성막에 임하시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이에요.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성막에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또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딱 올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죠? 딱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성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가득하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넘쳤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석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6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막을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성막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것은 이 성막은 내 것이다. 내가 임한 곳이다. 이제 내 집이다 라고 선포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냥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바꿔주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심,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그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곳의 중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곳은 나의 것이다. 이곳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며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성전의 성막의 의미가 계속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고 주위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그것을 내버려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즉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껍데기밖에 없었던 성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하면서 이 기도의 집, 아버지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지어져 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 아름답게 세워졌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 성전은 내가 3일 만에 내가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숨이 다 끊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였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이어져 왔던 이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자리를 누가 대신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서 이 성막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막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3일의 시간을 통하여 이것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내 이름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는 못 들어가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할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이게 나가야 되고 그것도 유대인들만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심을 통하여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서 임하였던, 성전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 성막에서 임하였던, 성전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한 내 모습이, 내 삶이, 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성막이 머문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 이제 이곳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한 나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이제 임한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연락받으시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내 모습은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내 곳은요,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 주시고 이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론이 지금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 막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 이 건물, 이 모이는 이곳만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이제 우리는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있었던 그 성전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그곳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그들에게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돈 하나도 남지 없이 싹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또 헤롯 이 당시에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우리를 이끌어주신 이런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는 껍데기밖에 없는 옛날에 무너져버린 성전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참 모이는 곳에서는 참 집중을 잘했는데 이 나가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이는 이쪽에만 집중하고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계속 모여서 그냥 그곳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환난 고통을 줍니다. 그 스데반이 대표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자의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우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들이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너희들 누구나 잘 모이는 거 좋아. 근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구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모여서 감사한데 지금 다른 곳에는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곳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 위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모습을 정말 잘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흩어지는 교회,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각자 자리에 가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는 그런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에 맞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